그리고 나서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기브온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민족들과도 조약 맺지 않고, 가까운 족속과는 조약을 절대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브온 백성들이 이 소식을 알았는지 자기들이 멀리 온 것처럼 꾸며냈어요. 낡은 가죽 부대와 곰팡이 난 떡들을 가져와 가지고 우린 평화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라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까운 민족들과는 조약 맺지 말라고 하시지만 멀리서 온 그들에게는 그들을 이제 복속시키는 조건으로 조약을 맺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약을 맺고 보니까 사실은 이 기브온 족속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 살던 주민들이었다라는 거죠. 결국엔 이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기 때문에 큰 손해가 끼쳐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여호수아 9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저주를 받고 이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들을 속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 저주를 받아라 이러면서 어떤 저주를 받으라고 했냐면 대를 이어 종이 다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라. 자, 여기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를 일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지혜자매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그 성막 안에서 뭐 제단 예배 드리고 할 때 네. 흠집 그쵸. 예배 드리려면 항상 동물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불도 피워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씻잖아요. 물두멍에도 물이 새로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른다는 건 성전 봉사자가 된다. 성막 봉사자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게 너희가 저주받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네는 평생 그 일에 매여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데요. 성전에 이렇게 매여서 계속 그 일에 봉사해야 된다는 게 저주처럼 들리세요? 종빈 형제 어떻게 들리세요? 아니요. 어떤 점에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하나님을 위해서 네, 예배를 준비하는 네, 네, 과정이니까, 네.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가까이 있는 모습들이 결코 저주로만은 볼 수 없는 어떤 요소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 봉사자들이 첫 마음, 그 하나님을 봉사한다는 그 처음에 신선한 마음을 이루면요. 야, 내가 왜 이렇게 이 짐을 지고 살아야 돼? 왜 이렇게 짐을 지고 남들은 안 하는, 그냥 편안하게 저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그런데 왜 나는 여기서 나무 패고 물 기르면서 그 예배 받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사람들 뒤치다꺼리를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예배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처음에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기꺼이 이 일을 위하여 자원합니다. 뭐 섬기겠습니다. 이 일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점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나도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싶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있고 싶어. 나 이 일 하느라고 은혜 못 받아. 너무 힘들어. 이 생각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주라면 저주인 요소가 있죠, 당연히. 나무 패고 물 깃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쵸? 나무 패고 물 길어야 돼요. 저주 같은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게 축복으로 바뀌는데 언제 그렇게 된지 아세요?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를 알면 여러분 이것이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걸 압니다.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통일 왕국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분열되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페르시아 때 돌아오잖아요. 근데 포로 귀환할 때 그 부류 중에 느디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이 그때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느디님이라는 단어는 받쳐진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받쳐졌다. 뭐 어디에 받쳐졌다라는 거냐?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그 기원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브온 사람들에게까지 뿌리가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성전을 섬기는 노예들로 붙잡힌 사람들, 물 김고 나무 패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아마 사사기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사무엘 시대 때도 그렇고 열왕기 시대 때도 그렇고 쭉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성막 시대를 넘어 성전 시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올 때는요.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는 없었어요. 나라가 한번 없어졌기 때문에
그 성전 봉사에 매여 있던 것도 다 사라졌어요, 이미. 왜냐하면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성전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한 번 나라가 망한 그때부터는 느디님 사람들이 더 이상 나무 패고 물 길어야 될 일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여러분 성전을 다시 짓고 회복할 때 자기들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던 나무 패고 물 깃는 길 성전 봉사 일을 하겠다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성전의 노예로 일하던 자들의 후손인데 이미 다 자유를 얻은 그 마당에 이제는 자발적으로 그 봉사를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의 지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과 나란히 소개되어 있고요. 솔로몬의 후손들과도 나란히 소개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엿한 사역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자주 등장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보면은 더 이상 종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매여 있는 노예인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매이는 것은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나 그 많은 지파들은 타락해가지고 흡수 동화돼서 아수르의 동화 정책에 의해서 나중에 다 사라져 버려요. 근데 느디님 사람들은요 성막에 매여 있고 성전에 매여 있고 나무 패고 물 깃는 거 저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직책과 그 고유한 사명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요 가끔 이게 과연 나한테 축복인가 의심이 퀘스천 마크가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저는 차라리 그것은 아무 복도 정말 박복한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고달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해야 되겠고 해 왔으며 앞으로도 하게 될 것 같은 그분은 저는 그것이 저주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입증하고 있다고 보아져요.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느디님 사람들의 이야기로 느디님 사람의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나머지는 남부 정복이 여호수아 10장, 11장에서 북부 정복, 그리고 그 왕들의 목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지파들이 이렇게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분배했는데 창세기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가 어느 땅에 있을지에 대한 내용도 암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축복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아셀이 해변가에 위치할 거라는 것이 야곱의 축복 속에 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아셀이 진짜 실제로 해변가에 위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그것도 한 가지 굉장히 신기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요당 동편을 이렇게 분배를 하고 여러분 갈렙이 기업을 분배받는데 아주 험한 땅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계가 사라지지 않았죠? 예. 자, 이렇게 뭐 쭉 이야기가 가다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 정복 전쟁을 마치면서 어떤 권면을 하느냐? 자, 미완의 그 정복을 끝까지 이루라고 합니다. 남은 땅에 대해서 다 정복을 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혼합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당부를 남기고 또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충성의 맹세를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데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 땅을 잘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을 하는 시작은 잘 끊었지만 만약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국가가 된다면 그 국가도 또 의미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과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이후에 우리 사사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정말 그 약속의 땅에 실제 정착했던 이들이 충실하지 못한 채 죄와 징계와 회복을 반복하는 그 지루한 사이클 가운데
점점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빠져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사사기는 이제 요즘 설교 때 가끔 중요한 에피소드들을 다루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친숙해져 있는 부분도 부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사기 자체 내용이 워낙 자극적이기도 하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하고 자세히 다루어 드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다음 시간에는 기드온이라든지 입다라든지 삼손과 같이 뭔가 논쟁점이 있는 사역을 했던 사사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또 마지막에 그 큰 두 가지 에피소드 있죠? 여러분이 읽으셨을 텐데, 미가의 우상 사건과 그리고 레위인의 첩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이미 설교를 통해 사무엘상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이미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하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한 독특한 지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미 설교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통독반이 좀 시간적으로 뭐 조금 늦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다 따라잡아서 제 시간에 갈 수 있도록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민수기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느낀 점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로 형제님 혹시 나눠주시겠어요? 어, 저번에 그 세정 모임할 때 네, 제가 여태까지 받은 구약의 그 메시지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가장 큰 것 같다. 근데 오늘 이렇게 들고 나니까 하나가 더 생겼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그 어떤 성취에 있어서 네, 무조건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라는 게 음, 제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네, 이정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은데 네. 항상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좀 다짐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원 형제 나눠주시겠어요? 여보세요? 네, 네, 아, 들립니다. 저는 오늘 그 여호수아한테서 신을 벗으라고 했던 그 부분이 네, 그 광야 다 뚫고 들어갔는데 이제 놓여져 있는 게 음, 그 꿈의 나라인 가나안이 아닌 또 정복에 나가야 할 음, 그것들을 보면서 음, 내가 할 수 없고 또 여호와가 하실 거라는 거를 음, 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자매님 나누시겠어요? 저는 여호수아 7장 읽으면서 공동체의 사랑과 책임에 대해서 네, 정말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구나를 느꼈던 게, 네, 음, 남의 죄를 내 죄라고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공동체는 한 몸이고, 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저희를 위해 돌아가셨던 것처럼, 나는 깨끗해라는 태도가 아니라, 음, 정말 내가 같이 눈물 흘리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더 해야겠다. 순종과 헌신이 더 필요하구나 음. 생각했습니다. 네,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다. 네, 서진 자매 나누시겠어요? 저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계속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 저도 이제 약간 지칠 정도로 이 정도 되면 믿지 않았나, 믿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음, 그 모습에서 제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 감사가 없을 때, 그때 음, 하나님의 복이 바로 앞에 있더라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를 음,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제가 가지고 있고 지금 있는 환경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만 찾고, 음, 마음에 안 드는 점만 자꾸 보이게 되고, 이런 게 결국, 제 마음의 문제라는 걸 음,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고요. 상황은 괜찮은데 제가 감사가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 백성들을 마음속으로 막 뭐라 하면서 읽었지만 결국 그게 제 모습이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네.
아, 너무 잘 정리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말 딱 제자리에 두는 정말 훌륭한 큐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숙 자매님 나누시겠어요?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참 되게 멋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나만 따라와 이렇게만 해. 네, 이렇게 뭔가 확 휘어잡는 그런 모습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 시간은 성경 공부를 하는 이 와중에 네, 와닿던 말씀은 그 여호수아의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담대히 행하라 이 말씀이 되게 크게 와닿았는데 네,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희 초등학교 때 동아전과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전과를 있으면 거기 막 답도 많이 나와 있고 네, 해석도 많이 나와 있고 이렇게 든든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그쵸. 성경책이 마치 약간 그런 동화전과처럼 그 답을 인생의 답을 미리 알려주는 사실 이대로 따라서 행하고 묵상하고 하면 음, 어찌 보면 삶이 되게 어렵지만 어려울 게 없는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알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고 음, 아름다운지 좀 생각해 보면서 좀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여기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통독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자매님 나누시겠어요? 저는 사진이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지겹도록 불평만 한다. 네. 근- 근데 그래도 그거를 다 되게 묵묵히 하나님이 음,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네. 그거에서 오는 약간 그런 컨세퀀스 같은 것도 많지만, 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결해 주시고, 계속 기다려 주시고, 네. 그냥 돌아오는 대로 받아주시고, 그런 게 너무 네. 감동 느껴졌고, 네. 어, 저도 약간 그렇게 좀 돌아본 것 같아요. 음, 뭔가 잘 안 풀리고 그러면 내가 뭐 음, 죄를 지었나? 다시 또 음, 돌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 그냥 뭔가 가만히 잠잠히 기다렸으면, 음, 하나님이 그 음, 타임 이렇게 해주셨을 텐데, 내가 뭘 또 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말 주도권을 드리고 우리가 잠잠히 또 따를 수 있는 그러한 팔로워십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소령지님 나누시겠어요? 저는 그 기브온 네, 사람들이 네, 좀 기억에 남는데요. 네, 그렇게 지혜를 부려서 네,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음, 하나님과 그 음, 공동체와 가까이 있을 수 있었던 점이 기억에 남아서 음,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네, 같고, 네, 또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에 네.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참, 하나님께서 그 기본 사람들의 선택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겉으로는 저주받은 것처럼 얘기가 됐지만 나중에 역사를 보니까 축복으로 바뀌어 있게끔 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진 자매님 나누시겠어요? 저는 오늘 되게 많은 얘기가 나오고 되게, 하나님의 꾸짖음들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막 어긋나고 또 꾸짖음 당하고 이렇게 삐끗거리는 게 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음, 뜻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아멘. 네. 촘촘히 우리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이미 많은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종빈 형제 마지막으로 나누시겠어요? 저는 모세가 참 잘 참고 네. 그래도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네.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상황 속에서 또 리더의 입장에서 음, 어쨌든 하나님과 대화를 먼저 하고 그걸 백성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이나 또 음, 40년 동안이나 그거를 다 하면서 음, 마지막에 그 돌을 치면서 네. 살짝의 실수를 네. 하긴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럴만 했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또 네, 그 백성들 다 네, 내팽개치고 아, 나 혼자 갈래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네, 말씀과 백성들을 리더로서 책임지고 음, 가는 모습이 음, 좀 지금 문양단도 하고 있고 하는 음, 입장에서 좀 음, 본받아야 되는 음, 좀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모세에게 실책이라고 할 만한 그게 막대기로 반석을 치는 그 일이었다니 그 정말 전체 그 40년을 생각했을 때 참 그래도 전반적으로 너무 훌륭한 리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다스리고 무엇보다 온유함으로 칭찬을 받았던 리더인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아끼고 또 온유하게 섬기면서 흠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나눔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뿌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새겨놓고 우리의 마음에 자양분을 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으로 편입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정말 든든한 울타리요 안전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말씀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짓는 주의 백성들 정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늘 아침에 깰 때마다 새 힘과 비전과 또 활기찬 마음과 능력의 마음을 기름 부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